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마음껏 생활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제적 활동이 안 돼요. 이 자본주의라는 게 경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모든 면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살기 힘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제가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바로 그것에 대한 정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에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우리가 이 살기 힘든 위기 속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저는 오히려 너무 우리가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오히려 우리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우리가요 코로나 조심해야죠. 철저히 방역하고 예방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너무 지나쳐서 정말 해야 할 것을 못하고 그저 살려고 그거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들이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요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조심도 과하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결국 그것 조심하다가 더 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우울증?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못 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조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울하기도 하고 조울증, 우울증 막 이런 것들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울증에 걸린 많은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지만 약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면 더 큰 병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워서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우울증 걸릴 바에는요 그냥 밖에 나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산책도 하시고 때로는 마스크 쓰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사람이 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다가는요 더 큰 병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여러분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살자고 너무 내 건강 지키자고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쏠림 현상이 큰 거예요. 쏠림 현상이 커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려고 줄 서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독감 주사 맞는다고 다 어르신들 그 코로나에 줄 쫙 서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독감 주사 맞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분 부작용이 나타나고 몇 분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뉴스 딱 나오니까요 독감 주사 맞는 분들이 요즘 없어요. 빨리 가서 독감 주사 맞으세요. 여러분 이런 쏠림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너무 과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위기를 정말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답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너무 살려고 하면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으려고 해야 오히려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살면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마치 세상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줄 하나 잡고 막 간신히 붙어 있는 거예요. 등산 갔다가 잘못 낙상해가지고 줄 하나 붙잡고 나무 줄거리 이렇게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살려주려고 나타났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줄을 놔라. 그 줄을 놓으면 산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머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진짜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려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잡고 있는 줄 놔라. 그 잡고 있는 세상의 줄 놔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가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으면, 돈 없으면, 이거 놓으면 돈이라는 줄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이거 내가 잡고 있는 거 놓치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놓으라면 놓으시면 돼요. 죽을 것 같아도 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죽을 마음 먹고 놔야죠. 죽겠다고 한번 생각하고 놔야죠.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죽을까봐, 안 될까봐, 큰일 날까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답 없어요? 다른 거 찾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살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죽자고 덤벼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실패할 것 같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위기 속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삶의 길이 열리고, 그래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선택하는 곳을 내가 줄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자 하고 좋은 곳을 선택해요. 거기 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살 곳을 선택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곳, 살만한 곳, 잘 될 수 있는 곳,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잘 살 곳이었습니까? 살 자리였어요, 여러분? 아니요. 오히려 거기는 죽을 자리였어요. 거기 가서 자기 딸들은 겁탈 당할 뻔하고 자기 아내는 소동기둥 돼서 죽고, 이건 살 자리가 아니라 죽을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는 죽을 자리예요.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망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조카 롯을 위해 망할 자리를 선택했어요. 죽을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들 살겠다고 머뭇머뭇 거리는데 다윗은 죽겠다고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가요.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서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살아요. 그것도 멋있게 살아요. 위대한 인생의 역전을 거기서 경험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멋있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제 남은 기름, 그 조금의 기름,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그거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거 자기 달라고 그래요. 아니,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벼룩의 간을 빼먹죠. 어떻게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한다고 그걸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마지막 것을 달라고 하니까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주냐면,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이거 안 먹고 죽으나 하루 차이인데 그냥 드리자. 그리고 살 수 있는 손을 놓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뭄 끝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그의 가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 다른 사람 다 죽는데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위기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벼랑 끝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건요, 현해살수 장부야라는 김구 선생님이 거사를 앞둔 그 윤봉길 의사에게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벼랑 끝에서 잡고 있는 손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 장부의 길이다. 장부의 결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좋게 말했지만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죽을 각오하고 나아가라 라는 얘기예요. 윤봉길 의사는 그 마음으로 벼랑 끝에서 손을 놓고 거사를 치릅니다. 그로 인해 그 몸은 감옥에 갔지만 그 이름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임씨 집안에도 뭐 뚜렷이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윤씨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윤봉길.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윤봉길 의사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남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너무 살자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 같아요. 물론 살아야죠. 그런데 진짜 사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잘 되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죽으려고 마음 먹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세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도 조심하지 말고 죽어도 좋으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조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서 그저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건 하고, 코로나가 있어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죠.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늘 이런 경계, 긴장이 있어요. 이 경계와 이 긴장 사이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정도에서도 예배 못 드리는 건 너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 문제는요, 감수할 정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경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이렇게 결정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한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리더로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리더고 리더로서 리더를 세우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리더라는 이름으로 세워도 리더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자신에게 준 사람들 까먹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리더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리더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리더가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살자고 아랫사람 이용하고 자기 보신주의로 살아가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욕심을 죽이면서 자기도 없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가 죽어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라고는 사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사시다가 고작 3년 사역하시고 간 게 전부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러 오셨거나 무슨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 죽기 위해 오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수억, 수조의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구원받고 살아나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고,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살아나셔서 저 하나님 우편,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니까, 내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니까 영광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부흥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부흥해요? 줄죠. 진짜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막 살아가지고 사람 냄새 너무 많이 나는 교회는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좀 인간 냄새는 죽고 하나님 냄새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살아있는 교회는요, 4분 5일 다 깨져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몇 년 전 미국 오리건주에 엄프화 대학이라는 곳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미국에는 테러가 많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총 들고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명씩 죽인 거예요. 한 명씩. 한꺼번에 죽인 것도 아니고 한 명씩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인 학생 중에 10명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만 죽었냐면 예수 믿는다고 말한 사람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때 트레븐 앤스패치라는 남학생에게 너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당당히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당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총을 딱 겨눴는데 너 예수 믿냐? 그렇다 당당히 딱 말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줘야 좀 기름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좀 살려줘야 그림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셨어요. 그런데요, 죽으면서 그 앤스패치가 어떻게 죽냐면 그 다음 차례가 레시라는 여자 학생이었어요. 레시. 근데 평소에 그 여자아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이 앤스패치라는 청년이 안 거예요. 이 청년이 죽어가면서도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총을 딱 맞았을 때 그 여학생을 몸으로 덮쳐 쓰러진 거예요. 그 여학생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척 엎드려 있는데 일부러 앤스패치가 그 여자 학생을 덮치면서 죽으니까 그 주변으로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 레시라는 여자 그 청년은 그 남자 청년이 덮친 그 몸의 밑에서
피가 흥건히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범이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죽었냐? 피가 있으니까 애들이 다 죽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레시라는 여자 학생이 살았어요. 이 레시라는 학생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 앤스패치라는 청년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 누구를 걱정하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 학생은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 크리스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우리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우리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 희생의 피로 인해 우리는 낸시처럼 살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분은 그 죽으심을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돼요. 누군가 자기를 죽여서 좀 희생하고, 누군가 자기의 욕심을 죽여서 배려하고, 누군가 자신의 가진 것을 죽여서 나누고, 그래야 그 사람들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누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해야 되냐면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죽어도 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살아야지. 아니, 여러분,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요? 왜 우리는 죽어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 죽으면 큰일 나요. 왜요?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죽어도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손 놓으라면 놓을 수 있어요. 희생을 하면 희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들으라면 들을 수 있고, 나누라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살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 안 좋은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의심하는 눈으로 다 바라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다 살려고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은요, 더 큰 위기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이 시대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2차, 3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 그런 사고와 태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는 때로는 뭔가를 감수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길이 열리고 실마리가 풀리고 위기가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가 걸려서 여러분 병원에 실려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의료진들이에요, 여러분. 의료진들은 여러분 용가리 통뼈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확진자였던 사람이 이제 나와서 글을 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자기를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미 다 나아서 나왔는데, 그리고 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몸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릴 위험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의료진들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있는데, 물론 그들도 방역복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철저하게 했지만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에 걸리면 걸리리라 그 헌신의 마음으로 그 현장을 지킨 의료진에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속에서 그 위험들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의료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코로나 걸릴 위험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무서워서 다들 교회 안 오고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몇 개월만 더 가면요, 교회 문 다 닫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대는 끊기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심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며 걸리면 걸리라 생각하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나고 믿음의 계대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의사예요.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 위험할지라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히 방역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시대가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됨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죽음, 그걸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죽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멋있게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려야 할 일들, 살려야 할 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용인시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희생하고, 우리 교회가 더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더 나누고, 우리 교회가 영적 의사가 되어서 여러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려야 하는 자리, 살려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좀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좀 피도 흘리시고, 진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죽을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부서가 살아나고,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많은 인생, 건강한 인생, 높은 자리에 오른 인생?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자신이 죽을 자리를 발견한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죽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럴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이거 죽도록 하고 싶다. 나는 이거 하다가 천국 가고 싶다. 이거 발견한 사람도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인생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런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참 어려워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살자고요. 여러분, 이 영혼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 죽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를 깨우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